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입니다. 무한한 삶을 살면서 그는 무상한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개인적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지혜시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은 전도서의 내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표제문에 나오는 여두둔은 아만, 해삽과 해만과 더불어 다윗 시대의 세 악장 중 한 사람으로 에단이라고 불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시를 짓고 그 시대의 악장인 여두둔의 지휘하에 성가대가 부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표제문에 여두둔이 언급된 시편은 본 시편 외에 62편, 77편 등 두 편이 있습니다. 본 시의 두드러지는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본 시의 전반부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비관적입니다. 낙담적이긴 하지만 또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처한 환경, 육체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그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허무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관주의적인 감정들이 시인으로 하여금 고백과 기도를 촉진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을 딛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는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그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 특히 말을 아끼려고 무척 노력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악한 원수들 앞에서 말을 아끼기란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1절 혀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혀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말 조심하겠다,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선한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지만 이를 참고 침묵하기에 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바후림에서 시므이라는 자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대꾸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실로 모든 범죄 중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 즉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만 악한 자들 앞에서는 자기 변호가 자칫 어리석은 변론이 되어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큰 고통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침묵으로 행악자들을 이겨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3절 시인은 이러한 신앙적 침묵으로 인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참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절 그렇지만 그는 들끓는 감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는 간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들이라는 인생의 참다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 16절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자는 그 짧은 생을 살면서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보기에는 손넓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밤에 한 경점밖에 되지 않는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5절 인간이 형통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사뿐일 겁니다. 그 형통은 순 한 번 쉬는 것과 같이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이 찰나적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70년, 80년. 사는 인간들이 헛된 일에 분주히 돌아다니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어서 실체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위치, 즉 인생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분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언어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3절 소망의 주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7절 자기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곤고함을 문제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알면서도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더욱 세상의 것들에 심취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8절. 죄에 대한 다윗의 특별한 언급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에 대하여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고통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시험의 원인이 나의 범죄함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를 그 범죄에 대한 경성을 위해서 악인들의 핍박 행위를 묵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는 영육 간의 모든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사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다윗은 자기의 고통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았기에 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 형태는 죄악의 상태입니다. 육체의 심한 질병, 불안한 심정,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등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원수들의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을 10절 주님의 손에 치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의 신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한 가지 특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자비 없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어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자는 안개와 입김같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38편과 같이 결론적으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계적으로 강렬하게 점층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이어지는 이 점층법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침상을 지우며 요를 적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죄책감에서 나오는 회개의 참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다윗은 기도하는 자신을 자기의 열조처럼 객과 거류자 및 이방 땅에 머무는 이방인의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안착하여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원한 고향을 바라는 자신의 심정을 피력한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객과 거류자들을 선대하도록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그네인 우리를 선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